사도의 믿음이 들어있는 12개의 교리를 품고 기초석으로 깔고 여기에는 큰 4개의 숲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각 숲마다 믿음의 고백이 있는데요. 성부에 대한 믿음의 고백, 성자에 대한 믿음의 고백, 성령에 대한 믿음의 고백, 그리고 교회를 향한 믿음의 고백,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4숲 안에는 12개의 교리와 21개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보석들이 들어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성부를 통과했고 그 다음에 성자의 숲으로 가서 우리는 진행을 했고 그 중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화면은 바뀌어야 삽니다. 그렇습니다. 성자로 왔어요. 두 번째 큰 숲이면서 세 번째의 고백이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는 부분을 우리는 지난주에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숲에서 몇 가지 고백이 있는데 4가지로 나와 있죠. 나와 있는데 제일 위에 보면은 믿음의 고백들이 있는데 그건 성부와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작은 숲은 성부와 관련된 부분이고요. 지금 저기에 나와 있는 4가지는 성부와 관련된 겁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저 숲 이후로 들어가야 됩니다. 화면은 바뀌어야 삽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은 숲으로의 여행 가운데에서 성자와 관련된 세 번째의 진리에 이제 보석을 보니까 1번, 2번이 나와 있죠. 읽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잉태하심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한 출생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를 하신 이유와 동정녀를 통해서 출생하신 그 이유는 같은 맥락인데요. 그것은 바로 원죄 때문에 그랬다. 그래서 온전한 제물이신 예수님, 완벽한 제물이신 예수님, 흠없는 예수님, 예수님이 친히 대제사장이시고 예수님이 친히 제물이 되셔서 영원한 제사, 한 번의 제사로 속죄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 믿는 순간에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가 한꺼번에 속죄함을 받고, 그리고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원죄, 즉 유전죄와 내가 범죄하는 내 자범죄가 함께 속죄함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죽어봐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예수님 믿는 순간에 장차질 미래의 죄까지도 함께 속함을 얻었다. 그러므로 회개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회개함으로 용서함을 받는 것 같지만 실상 주님은 예수님 믿는 순간에 우리를 용서하시고 믿음으로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요 개혁주의예요. 우리 개혁파가 이걸 믿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괜찮아요. 이해가 안 돼도. 왜냐하면 제가 두고 반복할 거거든요. 네, 괜찮습니다. 나중에 인이 박혀요. 이게 세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오셨다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실 때 따라서 합시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뭔가 도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필요성을 전혀 요구하지 않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이 단순한 진리가요. 완전히 개혁판에 서 있느냐 서 있지 않느냐를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잣대입니다. 뭔가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좀 도와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덜 타락했어요. 우리도 나름대로 인격이 있고요. 우리들 나름대로요. 이성적 판단할 수 있어요. 이렇게 들이대기 시작하면은 이제 우리가 완전히 갈라서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믿습니다. 주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던 자들인데 주님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전적으로 우리는 할 수 없다라는 전적인 타락과 전적인 무능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래서 어느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했다라고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만 그 앞에 에베소 2장 8절 말씀에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는 아무 육체로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즉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는데 그 믿음의 은사조차도 하나님 은혜, 즉 은사, 선물을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그러니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 내가 믿었지만 내가 믿는 그 마음의 의지와 결단과 결심을 주님이 주셨다 하는 고백들이에요. 그게 다 주님이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우리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왔다는 것은 원죄가 차단이 되었고 하나님의 일방적 사랑이 진행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우리가 회개하기 전에 먼저 용서하셨고 우리가 용서받기 전에 주님은 먼저 용서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구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통하여서 죄값을 다 치르게 만드시고 속량 지불 끝났다, 계산 끝났다,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테텔레스타요. 주님이 다 완불하셨다. 그러니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은 빚진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사랑의 빚 외에는 빚질 것이 없다. 빚은 주님이 다 갚았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실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비유로 드실 때도 항상 계산, 지불이 끝났다는 걸 계속 강조합니다. 이거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인간은 할 수 없는 거, 오직 하나님 완전하신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에 신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사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이요, 그분의 낮아지심과 겸손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고 이제 아담 이후로 타락한 우리가 아담 이전보다 더 아름다운 상태로 회복이 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성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는 것이 아담 이전에 타락한 인간보다 더 위대해지는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이다 하는 거예요. 뭐 조금 못 알아두셔도 괜찮아요. 뭐 쉽지만 다 알아두시겠지만 혹시 못 알아두셔도 어차피 제가 또 반복할 거예요. 두고두고 그냥.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동정녀 마리아의 출생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 마리아가 주님께 고백하지요. 어떻게 해서 여자 혼자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눈치 못할 일이 있느냐? 맞습니다. 계집종에게 그와 같은 일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고 무모하게 순종을 했습니다. 사실 처녀가 임신을 하게 되면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그런데 그 은혜 가운데서 순종하고 아멘한 거예요. 그것이 칭찬받을 일이지요. 그러나 로마 가톨릭이 말한 것처럼 마리아가 원죄가 없다는 둥, 마리아는 죄를 짓지 않고 살았다는 둥, 즉 무죄하다는 둥, 마리아는 심지어 죽지 않고 승천했다는 둥, 이렇게 소설을 쓰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서 마리아에게 확인해 보시면 마리아는 결코 그런 일이 없다라고 부인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높여서는 아니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람의 형상을 짓고 거기에 기도를 하고 중보를 대신 요청해서 예수님께 잘 말해달라고 이렇게 한다는 동 큰일 나지요. 우리에겐 중보자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예요. 세례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중보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 틈에 끼는 걸 원치 않고 주님은요 다이렉트로 바로 연결되기를 원하셔요. 그러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 이제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했지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런 거 안 해요. 마리아여 우리가 구하옵나 이런 거 기도 안 해도 괜찮아요. 아브라함이여 뭐 우리를 도와주소서 안 하죠. 마찬가지예요. 마리아에게 그런 부탁을 하는 마리아가 그게 굉장히 힘들게 하는 거예요. 천국에 잘 있는 양반을 말이죠. 괜히 밑에서 자꾸 흔들어대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좀 천국에 있는 성도들은 또 천국의 삶이 있는데 말이죠. 밑에서 형상을 지어놓고 참 천국이니까 뭐 걱정 근심이 없겠지만 이 땅 같으면 굉장히 그 변명하게 뭐 이건 스캔들이다. 어떻게 해서 네 형상을 너 영모냐 막 이렇게 따질 수 있잖아요. 근데 천국이니까 뭐 왜 없겠지만 땅에서 막 동네마다 이렇게 동마다 지어놓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마리아를 통한 그 출생을 우리는 그대로 믿고 있고 따라서 합시다.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 하나님이면서도 인간이고요.
인간이면서도 죄가 전혀 없는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이제 용어를 뭐라고 쓰냐면 이제 양성이라고 해요. 신성과 인성, 양성. 아주 예수님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성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에서 완전한 인간이다. 하나님이신데 육체가 있고요. 근데 육체가 있는데 죄가 전혀 없는 하나님이에요. 이런 아주 독특. 그래서 완벽한 전혀 흠이 없는 무결한 그러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완성해버린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다시는 제사 드릴 것이 없고 속죄함을 받은 그 이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그의 성소 안에, 즉 지성소 안에 담대히 들어간다. 그래서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휘장이 찢어진 이유가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실 때 휘장을 찢는 휘장이요 굉장히 두꺼워요. 그 휘장 모형을 만드는 데를 가보잖아요. 그러면요 그 직물로 만든 그 휘장이요 굉장히 칼로 해도요 잘라지지 않습니다. 굉장히 두껍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제 피 흘려 죽으실 때 휘장이 확 찢어져 버린 거예요. 이건 정말 깜짝 놀랄 일이죠.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찢어진 것은 바로 예수님의 육체를 찢어서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버린 것처럼 휘장을 찢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즉 예수님이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오직 예수의 길만 있어요. 누구 아무개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막 그런 터무니없는 이야기 하면 안 돼요.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천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혹시라도 천사가 나타나서 그래? 너 여기 어떻게 왔어? 야, 예수님 믿어서 여기 왔는데요. 그러면 넌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여러분은 바로 어떻게 나온다고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잘 배웠구만?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좋은 분인데요. 아무튼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으니까 여기 왔는데요. 막 이렇게 버벅거리면 A 플러스는 못 주겠다. 그냥 B 플러스나 맞아라. 뭐 이런 식으로 나와. 그러니까 바로 그냥 그럼 너는 예수님이 누구라고 믿고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거 그냥 그래 저건 성현이다 성현. 또 저만 하는 사람 다 성현이야. 뭐 이렇게 성현은 패스. 할렐루야. 그러니까 당황할 거 하나도 없어. 이렇게 해서 주 안에 승리하시고 축원합니다. 제가 제 뒤에 오시는 이가 더 훌륭한 강사이기에 오늘 이렇게 전체를 요약하는 걸 짧게 마치고 이제 다음 강사를 위해서 제가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